2024년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을 볼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가 지났어요. 2024년에 첫 주가 지났는데 제가 첫 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꼬를 트셨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가지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들이 있고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생겨나서 이렇게 밤에 혼자 오셔서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지난주에 한 지방의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5분 찾아왔어요. 장로님과 여선교회 회장, 권사님들. 그래서 굉장히 그 교회의 주축이 되는 교회인데요. 관저동에 큰 교회를 짓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곳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이 평신도 리더들이 너무 힘들다고 도저히 못 있겠다고 교회 나가기가 지옥 같다고 그러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찾아왔을 때 제가 좀 늦게 왔단 말이죠. 그분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한 15분 일찍 오셔가지고 10분 동안 기다리셨는데 아니 왜 안 들어가시고 기다리시냐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에 인도하는 줄 알았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데요. 그분들은 다 한 기도 하셨던 분들인데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저는 감리사님이 인도하시는 줄 알았다고 목사님도 안 계신데 성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또 최민규 목사님을 주중에 만나서 저녁을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확장된 걸 보려고 잠깐 오셨었는데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보고선 뭉클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속 계시다 가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려고 할 때에는 징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요 바로 초대교회가 부흥될 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될 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주님께 나오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다가 더 이상은 자신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12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품행이 아주 의롭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7명을 집사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일들, 제반 일들을 감당토록 하겠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제가 우리 금주부터 2024년부터 찬양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목사에게 사실 이 찬양 인도는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찬양 인도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같이 준비한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간절히 기도했고 소망했던 일을 우리 이제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예배 전까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행사가 있어서 준비로 조금 바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자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저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도 그러질 못했어요. 성탄 장식을 이 철거하는 일을 제가 주로 다 했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해줘야 목사가 말씀 준비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동원해 주셔야 함께 해 주셔야 목사가 편안하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데 제가 광고를 내도 소용이 없죠. 저는 소망해요. 이제 올 겨울 이 성탄을 장식할 때 그리고 성탄 장식 끝날 때 우리 교회 뭐 해야 될 때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이때 목사인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 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저의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24년에 이제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는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목사님, 그런 제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의 모든 다른 일들은 서로 신경 쓰고 주인이 되어서 돌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제가 갖는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2024년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부흥이, 놀라운 부흥이라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이제 이렇게 일들이 나누어지고 그 일들이 나누어지는 가운데 집사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영적으로 탁월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목회자가 아니고 집사였지만 설교까지 합니다. 목사가 없을 때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설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가 없고 장로님이 없으면 권사님이 설교하고 집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는 절대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 이제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평신도들은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물론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목회자 부재시에는 전도사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스데반은 그 말씀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7장에서 쫙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쫙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오늘 말씀이에요. 5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아, 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마음에 찔리면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마음에 찔리면 내가 나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를 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뭔데 나한테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줘? 그러면서 오히려 이를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은혜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아도 스데반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스데반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거든요. 5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이를 갈아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냥 주일날 1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길 소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지키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리죠. 그래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스데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에 와서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삶의 전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시들었지만 한밭 제일장로교회라고 여기 이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요, 혼자서 나가는 전도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가수원으로 가고 관저동으로 가고 이 앞에도 오고요. 그냥 와가지고 교회에서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준비한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렇게 교회가 크게 된 이유에는 다 그런 씨앗이 있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전도하지 못하면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나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너 예배 안 드렸어?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오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보았어,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어.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넘쳐날 때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은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스데반은 삶이 예배였고 예배가 삶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2024년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삶이 예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교회에만 가서 드리는 것이라는 이 모든 편견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쉽지 않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죄의 욕구가 끊임없이 솟아 올라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생각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스데반처럼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순교를 당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어져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부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자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니까 5층에서 자꾸 내려와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려오던 그런 분들이 요즘 계속 내려옵니다. 우리가 확장하면서 소리가 조금 더 잘 올라가고 또 음향 기기가 좋아지면서 소리가 좀 커지니까 우리가 찬양을 좀 뜨겁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흥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조바심 낼 게 아니라,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걱정 없는 곳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눈치 보고, 우리가 지금은 신경 쓰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데 방해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곳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은 죽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이고 좌절이고 실패입니다. 패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의 눈물이, 스데반의 헌신이,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사에서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터툴리안이라는 이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순교가 필요해요. 교회를 세우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오늘 목자 역할 열심히 감당하시다가 우리 잠시 내려놓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섬김과 헌신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를 여기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들 아는 사람 없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며 헌신했던, 수고했던 그런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절대로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 씨앗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부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필두로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박해 때문에 그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박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며 살았을 그들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이었지만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모든 것을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갈등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마찰도 주시고 서운함도 주시고 섭섭함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싸움도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으면 의견 충돌이 없어요. 무언가를 잘해볼 생각이 없으면 서로 대립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처럼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관심 없고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하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장통을 겪습니다. 바뀌어야 되니까, 달라져야 되니까, 새로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2024년에 그런 일들도 주실 거예요. 성장통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장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함으로 사방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장 가기 어려웠던 땅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사마리아에 갔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키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이 떠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새로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이 떠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움켜잡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쇼핑 귀신. 여러분, 이거 그냥 쇼핑을 그냥 내가 막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쇼핑에 귀신이 있어요. 나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귀신이 있어요. 불평의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섭섭 귀신이 있어요. 음란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분 스스로는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인 소비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중독되는 순간 여러분 귀신에 붙잡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력에 붙잡히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그 모든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좌절됨과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여러분 한순간에 떠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 좀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귀신이 쓰인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는데도 어떤 때 보면 가끔 저분이 왜 저러지?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부르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의지로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갑자기 그곳에서 나도 모르는 이 절제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내가 미쳤어. 여러분 그 순간 내 안에 나를 사로잡는 악한 영이 잡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24년에 교회에서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소원입니다. 소원.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요새 오고 계세요. 너무 기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주일 예배 같아요. 기쁨이 있어요. 찬양도 기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자주 모이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사단마귀가 틈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많은 시간 가져보세요. 그러면 사단마귀는 우리의 약한 곳을 계속 찌릅니다. 쇼핑이 약한 사람은 쇼핑에 끊임없이, 명품에 약한 사람은 명품에, 여러분 남에게 섭섭하고 원망되는 사람은 계속 그걸 가지고 나를 고민해요.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우울함, 여기에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이 발목을 잡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빠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겨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세력에 붙잡혀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하나님 앞에 자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들이 예배가 삶이 되는 이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 평일날 저녁에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길 소망해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기도는 기도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기도의 제목 가질 때, 갈 곳 없을 때, 집에서는 마땅히 기도하기 힘들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때 터벅터벅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합니다.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만 불 켜지는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씨가 끊이지 않는 제단. 그래서 다윗이 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에게 시켜가지고 24시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는, 반나절씩 12시간씩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자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늘 언제나 예배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스데반의 죽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을 전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 각지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씨앗이, 순교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 모든 예배, 기도회, 사경회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1866년에 이 땅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1866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제 소리를 듣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내가 풍토병으로 임신하고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풍토병으로 죽어요.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사역을 내려놓고 난 도저히 사역할 수 없어. 그래서 중국 세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통역관으로 일하다 보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옵니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중국으로 왔던 사신들, 그러면서 중국으로 왔던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소명을 주세요. 아내를 잃고 완전히 처참히 모든 걸 절망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아, 하나님이 내게 다시 부흥을 주시나 보다. 아, 하나님이 다시 내게 사명을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더니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한국어로 된 성경이 없으니까 중국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성경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전해지는 선교가 쉽지 않아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편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가 이래저래 안 되고 몇 번 취소되면서 이제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이 들어옵니다. 그 상선을 얻어 타게 되죠. 그 상선을 얻어 타고 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때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이 기독교, 야소교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고 미국과 외세의 세력을 거부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제너럴 셔먼호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상선이었는데 모래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할 때, 꼼짝달싹 못할 때 조선 사람들이 그 배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기가 가져왔던 그 수많은 성경책을 이제 배 밖으로 던집니다. 이것이 불에 탈까 봐 배 밖으로 던지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시라고 하면서 다 던지고 마지막 한 권을 가지고 자기도 뛰어내립니다. 그랬는데 그때 박춘권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걸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목이 베어져요. 그때 목이 베어지기 바로 직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박충건 씨에게 이 성경책을 전하며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마지막을 했습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집어던지고 그 선교사님의 목을 베입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그 책이 뭔데?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웃으면서 그것을 전할 수 있지? 그러면서 밤늦게 찾아가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다시 집어듭니다. 성경책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져오죠. 그러면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 장로님까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뿌린 그 성경책 중에 성경책을 12살짜리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3권을 주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런 관인에게 줍니다.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문양 주사가 이 평양의 관리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도배를 합니다. 재질이 좋거든요. 도배를 방 안에 쫙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방을, 이 박영식의 방을 여관으로 만듭니다. 그 여관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널다리꼴이라는 교회예요. 이 널다리꼴이라는 교회가 그 방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의 이름이 나중에 장대제 교회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때 살았던 몇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도 채 전하지 못하고 성경만 뿌리고 목숨을 잃어버린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씨앗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선교사님의 순교는 너무너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타까웠지만 그의 선교가 사도 바울을 만들어냈고, 그의 선교가 빌립을 키웠고, 그의 선교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스데반과 같은, 이런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한 알의 씨앗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먼 훗날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에 있구나.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되지 않는 시대,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시대,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시대, 그래도 그 교회가 살아남은 게 그 집사님 덕분이구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로부터 내가 그 사람이 돼서, 내가 그 씨앗이 돼서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부흥시키리라는 이 다짐을 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2024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할 텐데요, 오늘 결단 찬양은 박수 치면서 하려고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남주저앉은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제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부흥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부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흥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아버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아버지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된 아버지 하나님을 굳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흥이 이 땅 위에 우리 2024년에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물소시계가 되고, 내가 씨앗이 되고, 내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부흥을 보고 부흥을 누리고 부흥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부흥으로 헌신하고 부흥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소망하게 하시고 부흥을 아버지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아버지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아버지는 이야기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아버지는 간증하게 하시고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에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해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성도들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열심히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잠시 내려놓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새롭게 2024년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한 주도 부흥의 씨앗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저기 생일자 파티가 있어요. 피자? 했어? 나 몰라. 나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